물론 박 대통령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과오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큰 기초를 마련한 박 대통령의 공헌은 결코 무시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또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포로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이 예루살렘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세워가는데 큰 공헌을 하는 이런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재건하는가,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그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공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먼저 1절은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때는 대략 BC 444년 11월 내지 12월경 이런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1절이 이게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은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서 안에 기록된 내용이 누가 지어낸 무슨 소설이나 수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도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느헤미야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수산궁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뭘 했냐 하면 오늘 본문 11절 끝에 보면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옛날 고대 시대에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출세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술관원은 단순히 술 맡아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왕을 독설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맡을 수 없는 관직이 바로 이 술관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술관원은 늘 왕의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술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라의 큰 일이나 하여튼 이 국사의 대소사의 이 조언도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핵심 참모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술관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이 최고로 신뢰하는 아주 최고위직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승승장구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어느 날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2절은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니가 고국에 갔다가 몇 사람과 함께 페르시아 제국에 와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는데, 고국에 대한 어려운 소식이 고국에 갔다 돌아온 동생과 함께 온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먼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고국의 형편을 물었다, 그래서 듣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고국 땅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에서 최고로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었느냐? 바로 고국 땅에 그의 마음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국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지요. 근데 대한민국만 우리의 고국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더 본질적인 고국은 어디예요?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 곳, 여러분,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의 본래적인 고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부귀영화를,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되고 잘 살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이 땅에만 있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그렇게 고정되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미래적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임해 있고 또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재적인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를 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이 세상에 완성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주기도 우리가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의 지역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지역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정수 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폐허가 된 채로 그렇게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고국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폐허가 돼서 무너져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굉장히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늘 마음속에 이스라엘,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가고 싶어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 얘기를 듣고 수일 동안 앉아서, 잠깐도 아니에요,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고국 땅에서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조상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본 사람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조국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들어찰 수 있어요. 왜요? 아니,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 지어가지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포로돼서 종살이하는 이런 삶을 만들어 놨으니, 여러분, 그런 조상들의 나라, 그런 고국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뭐가 그렇게 그립겠어요?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비록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 태어났고 이방 땅에서 출세해서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출세해서 잘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꿈과 비전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며 가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자기 고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중국에서 두만강 건너서 북한으로 들어갔던 북한 인권운동가 한 사람이 있는데, 재미교포죠. 사진에 보는 대로 로버트 박이라고 하는, 박동훈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미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북한 인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북한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서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북한에 억류가 되더라도 미국 정부가 나를 구출해 주기를 원치 않는다. 정치범 수용소가 해방되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거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그 일을 위해 살겠다. 그런 거죠. 이 얘기가 제가 서울에 있었던 신양교회 말고 또 신양교회가 있는데 다른 신양교회 담임 목사님이 쓰신 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분을 만나본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눈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미국 교포인데 그냥 미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에게 북한 인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남유다에 보낸,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 사명의식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왠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문제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명이요 사명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100%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청소년 사역자로 부르시는 사람이겠어요?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청소년 사역자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로 선교사로 부르시는 사람이겠습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정말로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도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는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와 자기 가문이 지은 죄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오늘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 조상들 때문이다, 조상들 탓이라고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상들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게 나 때문이다, 우리 가문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느헤미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고국 땅 보지도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조상 탓이라고 하지 않고 나 때문이라고, 자기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인들 때문입니까? 재벌들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누구 탓이다 남 탓만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만 돌린다면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 나라의 문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더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더 관심을 갖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 책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말씀에서 희망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 징계를 당한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희망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보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입술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고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그런 느헤미야를 이스라엘로 보내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자녀, 그것을 넘어서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암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이 지역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 신암교회 때문에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역이, 교회가,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